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제가 캐나다에 간 지가 한 16년에서 17년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에 저희의 많은 조카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된 심정으로 제가 오래전부터 저희 담임 목사님 되시는 형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신이가 결혼할 때는 꼭 가겠습니다. 저희 집안의 대표 장손인데 그때는 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자녀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연로하신 양가에 저희 부모님들도 회하고 또 여러 또 일들, 또 캐나다에서는 이 이빨을 붙이는 게 진짜 돈이 많이 듭니다. 기둥을 몇 개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오면 기술도 좋고 또 나름대로 잘 고쳐주고 또 그래서 여러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셨고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형제를 떠나서 저 마음속에서 목회라는 것은 참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회라는 것은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의 그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 형님 목사님 같이 목회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까이에서 저는 가졌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아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제가 듣고 어쩌면 일어서지를 못하겠구나, 그리고 더 나가서 어쩌면 더 급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말씀도 하시고 또 걸어도 다니시고 또 그러는 가운데 또 저희 또 형님이 또 목사님이 전화를 하는 가운데 또 형수님이 전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다, 성도들의 그 눈물 흘린 기도가 정말 차고 넘친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리고 회복이 빠르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안에 계셔서 잘 모를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일교회야말로 기적과 능력의 교회다. 저는 캐나다에 있으면서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쓰러져서 그만 돌아가시는 분도 보았고 장례식도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일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일교회는 바로 기적과 능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기적과 능력의 교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런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의 삶의 전 세계적인 이슈는 사실은 핵무기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인생의 깊숙이에 들어가 보면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부도 그리고 부모도 자녀도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족들이 급속히 해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떠나서 불문하고 가족 해체에 급속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구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이 말세의 징조가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자기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런 가운데 이 결과가 얼마나 후유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꼭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을 가졌건 신앙을 가지지 아니했건 여러분, 우리의 상에 많은 후유증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영적 긴박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영적인 긴박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현재 노르웨이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성실하고 정직한 성품으로 목회를 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현재 한 연세가 90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39세 때인 1968년에 안나처럼 90세가 된 한 여성 성도가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1968년 기도 가운데 이 비전을 젊은 미노소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황당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지 이 미노소 목사님이 그만 그 이야기를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점점 이제 미노소 목사님이 연세가 들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세계의 일들을 그 말씀하신 것과 맞추어 볼 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전례 없는 긴장 완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8년에는 동서양이 치열하게 대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서양의 긴장 완화는 생각할 수 없는 미국과 소련의 이 군축이 경쟁하고 있는, 군비가 경쟁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인들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이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마음들이 강팍해져서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메시지를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과 그리고는 이 미국과 오늘 일어나는 이 교회들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국 한국교회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조국 한국교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점 많은 영혼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죄를 꾸짖는 설교를 들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 그리고 복음, 속죄와 회개에 대하여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도덕 해체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동성애와 폭력과 섹스물이 텔레비전에서 넘쳐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정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스며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침 이가 빠진 호랑이처럼 그런 모양이 현대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TV 채널 속에서 끔찍한 폭력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르웨이에 국영 방송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미노소 목사님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TV 채널이 그렇게 많아질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폭력을 오히려 조장하고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길거리가 안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은, 우리 조국 한국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제가 사는 밴쿠버만 하더라도 길거리에 밤에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뉴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LA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일어나는 일들을, 지방의 신문들을 들어보면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가난한 국가들이 유럽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동이나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이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3차 대전은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마침 어린애 장난처럼 그렇게 여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핵폭발로 전쟁은 종식되겠지만 공기가 오염되고 숨쉬기가 어려울 것이며, 그리고 부유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땅을 경작할 수 없는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가 마지막 시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 왔는지,
공식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왔는지 피부적으로 영적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내일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신부로서 신부단장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설 때의 신부단장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에스더의 이 말씀은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고 훌륭한 인물의 에스더가 있었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 왕 앞에 서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서 단장한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에스더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알려주기보다 우리 각자가 에스더처럼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주의 왕이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르 왕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요, 세계사에서의 이름은 헬라어로 크세레크스입니다. 이 아하수에르가 왕이 되었을 때에 페르시아 나라는 가장 강력한 때였습니다. 이 페르시아 나라는 아프리카와 그리고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에 걸쳐서 인도에서 이디오피아에까지 127개의 지방을 거느린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처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작은 도가 아니라 각 민족으로 나라를 세운 이 나라들의 엄청난 큰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여름 궁전이었는데 오늘 사건이 있은 다음 100년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하면은 알렉산더의 이 여름 궁전 수상궁에 은이 1200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화가 270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저 짧은 머리로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돈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이 보물과 진귀한 것들이 여름 수상궁에서, 여름에서만 거하는 이 왕궁에서 이런 보물이 나온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왕비를 다시 뽑는다고 했으니까 그 규모야말로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왕후가 되겠다는 이 후보들이 1580여 명이 왕후가 되겠다고 후보들이 이제 나왔다는 것입니다. 각 지방 호족들이 눈을 뒤집고 자기 딸을 왕으로 보내려는 마당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노예 출신 유네인의 딸인 에스더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가문을 보게 되면 초라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에스더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에스더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점 찍어 놓은 선택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무난히 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만 간단히 설명해 버린다면 에스더는 모두 1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0장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이 생략돼 버리면 한 장만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말씀하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간단하게 그렇게만 말씀해버리면 이 성경이 66권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아마 6권만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아니, 한 권만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에스더서 말씀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론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결론만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오는 가정의 삶까지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단박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 한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에스더 왕후처럼, 왕 앞에 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1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왕에게 낙점되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다른 후보들과 함께 몸단장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미인 선발 대회와 또 과정을 지금 거쳤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한번 궁으로 들어가서 에스더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에스더가 막궁에 들어온 자연 모습 그대로는 결코 왕에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에스더가 뭐 악취가 났거나 이 에스더가 더럽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시장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궁전이라는 고귀한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알맞는 멋진 모습과 향기를 풍겨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왕비 후보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그 후보들의 앞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후보 처녀들은 6개월 동안 몰약으로, 나머지 6개월들은 향유와 다른 화장품으로 단장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몰약을 잘 아십니까? 이 몰약은 수렴성의 효과가 있는 향기로운 나무 진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을 우리 피부에 바르면은, 사람의 피부에 바르면 부드러운 피부가 유기적인 조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피부가 수축해지고 피부가 탱글탱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탱글탱글한 피부가 좋습니까? 축 처진 피부가 좋습니까? 이 몰약이야말로 사람의 피부를 탱글탱글하게 하는 그런 약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몰약은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사용되었고, 그리고 제사 드릴 때에 이 성스러운 이 성품으로도 그렇게 사용되어진 거룩한 집기나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어지기도 하고 발라지기도 한 그런 몰약입니다. 그리고 이 몰약을 때로 모욕할 때도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를 정화시킬 목적으로 이 몰약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몰약은 지극히 신성한 곳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 시골떡이 처녀와 같은 이 에스더가 왕의 여인으로 변신하는 데 있어서 무려 반년 동안 이 몰약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몰약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몰약으로 씻어내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면 매일매일 몰약으로 나를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몰약은 우리의 온몸을 씻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회개로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어진 우리의 태도를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 정결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 신부의 준비기간이 1년인 그 날짜를 알고 그녀의 신랑될 왕 앞에 섰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시며 우주의 왕이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이룬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어제보다 오늘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마지막인 것을 알고 각자가 신부로서 단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우리 여성분들은 신부 화장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름답게
신부 화장을 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초 화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초 화장이 잘 먹어야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의 품격을 갖출 수 있는 이 화장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 화장을 충실하게 보낸 사람들, 기초 화장을 아름답게 하신 분들, 그때야말로 정말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에스더도 6개월간 몰약으로 기초 화장을 충분히 했습니다. 바로 그 반년이 지나면서부터 이 에스더는 탱글탱글한 피부, 촉촉한 피부, 육빛 같은 피부를 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를 가지고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을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 뵐 얼마 남지 않게 우리 각자가 두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허물과 온갖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259장에 보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저는 하룻밤을 자면서 침대에 조용히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의 하루하루의 이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은지, 주님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마음속에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모습으로 선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어떻게 내 모습을 보일까? 나의 욕심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몰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단순히 몸매만 이쁘고 인물만 좋아서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후가 되기 위해서 미인들이 다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 미인을 뽑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여러분 이쁘서만은 아니겠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냥 읽고 넘기기 쉬운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궁에서 궁녀들을 돌보는 해계 내시입니다. 어떤 처녀든 왕궁에 들어오면 이 내시의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단장하는 데 필요한 이 화장품과 물품이 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왕후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의 커리큘럼이 이 내시 해계라는 이 내시에게서 나옵니다. 이 단순히 이 해계는 내시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수백 명의 내시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왕의 여자들을 관리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왕이 자기 여자들을 맡기는 내시라면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 내시는 왕의 어전을 겸하고 있는 어정관 내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정변으로 얼룩졌던 그의 왕궁의 왕궁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자기 어전을 관리하는 이 내시야말로 이 왕을 가장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왕의 신임을 받는 바로 내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에스더를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녀가 그의 얼굴 앞에 우아함을 들어 올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스더의 아름다움과 함께 얼굴만 이쁜 것이 아니라 이 에스더가 인격적인 모습을 갖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그 정도의 호감으로는 에스더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세상 일이 복잡합니까? 얼마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잡함으로 얽혀 있습니까? 평범한 우리의 삶도 어떻게 튈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물며 왕후가 되는 일이야 얼마나 얽히고 복잡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후보들끼리 암투가 치열했을 것이고, 힘이 있는 호족들이 자기의 딸을 왕으로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술수와 경쟁이 그 속에서 심했다는 것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에스더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평범한 후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이 에스더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에스더서에서 뭔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20절을 보면 그녀는 양 아버지, 그의 사촌인 이 모르드게의 말을 잘 따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양육을 받을 때와 같았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녀를 무리 중에 담당 내시의 눈에 띄게 했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에스더가 다른 후보들과 큰 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이 내시 회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일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 사람의 가르침에 순종했다는 증거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왕에게 나가는 날에 에스더가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녀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가지고 가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치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녀는 단지 회개 내시가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회개 내시가 그녀에게, 에스더에게 말한 그대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영향력 있는 이 멘토의 회개의 말을 잘 들은 것입니다. 어려서부터는 이 에스더의 멘토는 모르드게였고, 이 왕궁에 들어가서는 내시 회개를 멘토로 삼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멘토의 말을 잘 들어라 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일이 되는 일이 있고 거기에 왕후가 되는 비결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멘토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틀림없는 것은 바로 멘토는 우리들 지척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진정으로 말해줄 수 있는 이 멘토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 멘토는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녀가 나의 멘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통점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나의 사정을 환히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멘토의 말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며 내가 들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귀를 열고 들을 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는 아름다움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스트릿 피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음식을 가지러 오는 그런 또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이제 초청을 하고, 그리고 점심 먹는 자리에 데려와서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서양에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잘 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복음을 잘 받아들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명, 평균 한 명이 복음을 듣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는 서양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선교의 문이 서양 세계에 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분들에게 이제 상황을 들으면서 사정을 이제 파악하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쭉 들어보면 그분들에게 있는 그분들 특히 두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분들에게 감사함이 없어요. 그분들이 온통 불평불만입니다. 정부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고 정부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고 캐나다 가버먼트가 나에게 이렇게 안 해줬고 제가 볼 때는요 캐나다 가버먼트가 얼마나 복지를 많이 주는데 복지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혜택을 베푸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누구 때문에 내가 나에게 이런 형편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이 그들의 마음에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된 이유 중에 이유가 있구나. 감사함이 그들의 마음에 없구나. 모두가 남 탓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또 하나는 그들의 가정들이 브로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들이 어릴 때부터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진정으로 그분들에게 멘토가 없는 겁니다. 정말 부모를 통해서 받는 이 메시지가 멘토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비록 똑똑하고 현명하지는 못하지만 비록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워, 내가 지금은 나에게 좋은 말씀, 정말 나에게 바른 제시는 right now, 바로 지금 제시해주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부모님들이 찾아가서 나의 사정을 아려면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등을 두드리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것은 주지 못하겠지만은 기도해주고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따뜻한 말씀을 베푸는 그 부모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부모님들을 귀하게 여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분들은 어릴 때의 가정이 불룩한데니 그 멘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나가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멘토가 지금 여러분 현재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멘토에게 말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든 분들이 자상한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나에게 꼭 이야기를 들어야 되실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품으실 줄 믿습니다. 그분들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내가 무슨 말을 못 해준다고 할지라도 눈물을 머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내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 내 주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어서야 되실 분들이 꼭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멘토를 찾으시고 또 귀한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가 왕후화되는 아주 근본적인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충분히 묵상해 보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막 나갈 것을 준비하면서 이 에스더 앞에 가장 큰 문제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느 날 내시 해결로서는 이상한 모습을 에스더에게서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처녀들은 자신의 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들뜨고 있는데 그리고 그 처녀들이 값비싼 액세서리를 달고 막 그렇게 들떠 있는데 에스더 이 여인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에스더의 얼굴에서는 수심이 깊은 얼굴이 이 에스더에게 있는 것을 헤게네시가 발견하고 놓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아마 두 사람은 이런 대화를 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을 해봅니다. 에서더가 이야기하겠죠. 회개 어쩌지요? 무슨 일인가요? 에서더. 회개 드레스를 못 고르겠어요. 에서더 걱정 말아요. 당신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에서더 값비싼 것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드레스, 아무리 값비싼 보석이라도 무슨 보석을 요구하든지 내가 달아드릴게요. 아니요, 회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 회개 어저님, 나는 당신처럼 폐하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왠지 내가 원하는 드레스, 내가 어떤 색깔을 원하는 드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폐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슨 드레스인지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폐하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회개내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여인이야말로 왕후가 되겠구나. 다른 처녀들은 자기의 모습만, 아름다움만 생각을 하고 치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 모습이 아니라 왕이 생각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있구나. 정말 다른 처녀와 다르구나. 에스더의 결론적인 부탁은 아마 이렇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회개 어정간, 당신은 나보다 왕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그분께서 어떤 옷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폐하께서는 어떤 보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그것을 말해 주시겠어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물건 고르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고르겠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왕이 있는 그 왕궁에 거해야 되는, 오늘 우리는 우주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거해야 되는 바로 그곳에 있어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의 신부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에스더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증한 것 외에도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단지 회개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신앙의 간단한 액세서리, 그리고 왕에 대한 존경심으로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에 에스더처럼 아름다운 왕후의 신부의 자태를 뽐내고 싶으십니까? 이 왕으로부터 지정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고, 엄청난 이 일을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수엘의 왕에게 간택한 이유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많은 여인이 내게 왔었어. 그러나 그 여인들은 왕후가 되어서 누릴 영함만 생각했어. 그런데 에스더는 간단한 치장만 하고 왔길래 내가 물어보았어. 그대는 값비싼 보석을 원치 않는가?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했어. 아닙니다, 폐하. 저는 폐하의 재물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다만 폐하만을 원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전쟁에 찌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한 것 같았어. 나는 나의 재물을 원하는 왕보다 나의 자신을 원하는 아내를 갖고 싶었어. 바로 에스더가 그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중에 나온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중에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단지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나를 피우르신 우리 주님,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사각오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반가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깨달은 것이 뭐였습니까? 왕이 없는 화려한 궁전이라는 것은 텅 빈 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 모든 것이 다 전부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의 하룻밤을 위해 줄서기를 기다리고 있던 다른 여인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보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고 자기가 좋아하는 향수를 푹푹푹 뿌리고 그리고 왕의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태도는 당시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우리 주 왕이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내시 헤게의 어정관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내 마음대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옷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갈보리 위에서 흘리신 갈보리 붉은 피로 물든 옷을 입고 들어선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세세히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아픈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나의 문제를 내려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먼저 보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 신랑 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만날 날을 얼마 두지 않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평범한 신분에서 왕후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주의 왕이신 우리 왕 되시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붉은 보혈로 우리 자신들의 냄새나는 허물과 죄를 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들이 매일매일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 앞에 보내신 멘토의 말씀들을 잘 듣고 그분들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찌 사람만 멘토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멘토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멘토,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멘토 모시고 산다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주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신부로서 준비될 자로 섬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왕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름다움을 갖추는 하늘 위의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